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디폴트 세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어니까 다른 그 뜻이 있겠죠. 디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용어로서의 디폴트 세팅입니다. 컴퓨터 용어 사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용되는 미리 정해진 환경으로서 다른 조작이 가해지지 않으면 작용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전에서는 이걸 풀어 쓴다고 했는데 전 도저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보면 설명하면 참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흔히 문서 작업을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면은 보고서를 쓴다든가 과제를 작성할 때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한글 혹은 워드가 이것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려고 이 워드 프로세서를 프로그램에 실행하면은 우리는 이 디폴트 세팅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화면에 뜨면은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글꼴, 그리고 글씨 크기, 줄 간격, 그리고 이 여백, 이것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디폴트 세팅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팅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보통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글꼴이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장에서의 공식적인 서류나 학교에 제출하는 보고서, 그리고 논문의 경우에는 매우 까다롭게 이러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글꼴은 반드시 이러한 글꼴을 써야 되고, 크기 글자의 포인트는 반드시 몇 포인트로 해야 되고, 줄 간격, 이 여백도 반드시 몇 센치로 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가끔 이제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안 하시고 과제를 내시는 경우에는 이게 참 안 써지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꼼수를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평소보다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줄 간격을 넓게 하고 여백도 좁히고 더 넓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서를 이제 작업하려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먼저 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팅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또 어떤 문서를 작업하려면은 또다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디폴트 세팅을 조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세팅을 해야 하죠.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해졌다고 한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모양대로 세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은 고딕체를 좋아하셔. 우리 주인님은 궁서체를 좋아하셔. 우리 주인님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좀 글자 포인트를 크게 키워야 돼. 혹은 이번 리포트는 우리 주인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분명히 꼼수를 쓸 거야. 더 키워드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마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컴퓨터의 힘이 아닙니다. 사용자, 즉 외부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떤 무언가를 통해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한 것을 말합니다. 나 스스로가 아닌 어떤 외부의 힘, 외부의 조건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컴퓨터의 디폴트 세팅을 컴퓨터 스스로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이죠.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 혹은 내가 지금 어때서? 아마도 우리와는 달리 믿지 않는 이들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또한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바뀌었나? 아닌가? 긴가? 민가?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당연합니다. 다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것 혹은 옛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TV나 신문,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슬픔에 잠기게 만듭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탄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며 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가 첫사람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온 세상에 들어왔고 여전히 그 지배력을 떨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하고 아름답고 또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틀어지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의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나아가 뱀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또 깊은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섬김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던 하나님을 이젠 정리해버리고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겠다는 교만함이 그리고 욕심이 들어옵니다. 앞서 드린 질문, 요즘 세상이 어때 보이냐는 질문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슬슬 무언가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니 인간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든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 인정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지금처럼 어쩌면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스스로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혹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면 성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요가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수련한다고 하는 여러 유사 종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의 답은 저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한참 잘못된 세상, 너무나 엉망진창이 된 세상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그 단절 때문이며 그 단절의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자리를 빼앗아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적으로 하나님과는 같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그 생기로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과 떨어져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인류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요, 투쟁의 역사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컴퓨터의 디폴트 세팅을 컴퓨터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오직 사용자에 의해 바꿀 수 있듯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외부의 힘을, 외부의 작용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깨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관계를 직접 회복시키시고자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디폴트 세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자, 교만하며 거짓되고 또 미움과 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옛사람은 죽고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당신의 어떤 힘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고 또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말씀 서두에 드린 두 번째 질문,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긴 한 건가? 아닌가? 뭐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을 이제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실 믿는 우리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옛사람, 옛것인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옛것 혹은 옛사람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투나 행동이나 씀씀이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등등을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이 땅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시기와 질투, 나보다 더 잘된 이들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불의와 태업하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아니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뭐, 혹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또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고통으로 억압받고 엄청난 자연재해와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때문에 저는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여러분께 완벽한 해결책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능력도 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며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때 이 시간,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거듭난 삶을 통해서 완전의 길, 그 완성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그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의 그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내가 왜 이러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분명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디폴트 세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의 디폴트 세팅으로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지금의 모습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새 것입니다. 죄로 단절되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대로 만드신 참으로 보기 좋은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이 좌절이란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 소망이시고 우리를 온전한 참 사랑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잘못된 방법에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만의 소망으로 알고 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아니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당신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사는 우리가 진정 새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